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글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항상 루터를 많이 괴롭힙니다. 언제 많이 괴롭히느냐? 이 개혁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루터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개혁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는 이 사탄 마귀가 막 잡다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너가 뭔데 하고 막 공격하는 마음들, 막 수많은 생각들을 주어서 이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글을 보면은 이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역을 해 나갈 때는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약점들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을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그렇게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는 하반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또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블레싱 데이도 제가 자꾸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고 전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해나갈 때 이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사탄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이겨내었는가? 사탄의 공격을. 지난주에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열정이다. 열정은 열정인데 사람에게서 나온 열정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사람에게서 나온 건 열정이 아니고 뭡니까? 신념이고 감정이다. 신념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그 신념이라는 것은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열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이 열정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바울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마다 복음 전했으니까는 적게는 3번, 주중에 몇 번 더 봤다고 그래도 한 10번 정도 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1장부터 쭉 보시면은 1장 2절 3절에도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마지막에도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함이니, 이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 열정이 열정. 그리고 2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 영혼에 관한 열정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2장과 오늘 본문에 봐도 바울은 끊임없이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열정은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여러 가지 우리가 열정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난주는 제가 뭘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열정은 때로는 자주 식어집니다.
자주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열정을 끝까지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처럼 타올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정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뭐냐면은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난로가 활활 불타오르는데 거기에 석탄 하나를 집게로 딱 끄집어내요. 끄집어낼 때는 막 이 석탄 하나에 불이 붙어 있지만은 한 3초, 5초 지나면은 불이 대번에 확 꺼져버려요. 시꺼멓고 하얀 재만 남습니다. 이 열정은 언제 있느냐 하면은 공동체 가운데 머무를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열정은 함께 계속 불타오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때,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절망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예배 드릴 거예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집에 가셔서 혼자 앉으셔서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탁 펴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어서는 영혼을 향한, 사명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던 것도 금방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서는 의미는 있지만은 교회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열정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면 거룩한 열정이 사그라들면은 사탄 마귀의 이 공격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식어지지 아니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무찌르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보시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냅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졌던 열망이 뭐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신생교회 아닙니까? 3주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육적으로 본다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3주밖에 안 된, 한 달 채 안 된 어린애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막았도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고 이 사탄이 방해하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뛰어넘습니까? 괜찮아.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때로는 디도를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동력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다시 말해서 동력자라는 것은 똑같은 비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근처에는 이 신라도 있었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고, 항상 동력자를 통하여서 사탄은 계속 바울의 사역을 막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 그 심장을 바울이 가지고, 또 바울이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디도가, 실라가, 누가가, 바나바가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 독일한 동역자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 세대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막 공격할 때, 저는 이번에 이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면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할까. 이 사람이 막 하다가 힘들어지잖아요. 때로는 막 이렇게 쉬고 싶잖아요. 몸살 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막 일하는데 막 여러 가지 일들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고 또 대신해주고, 그렇게 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의 마음, 한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갈 때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우리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명의식.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냐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통하여 정확한 방향을 하나님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우리가 속도를 내어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마지막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방향입니다. 그럼 사명의식이 뭐냐면은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명의식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금방 3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런 사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열정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지금 보면은 이게 수동태잖아요. 세움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40에 한 대의 감한매를 그 당시에 40대 이상을 때려버리면 이 불법입니다. 사람이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40에 한 대를 빼야 돼요. 이거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대장도 3번 맞고 배가 3번 파손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려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가 파손당했대요. 그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사명의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 같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제 그만하자. 다른 방식으로 하자. 또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AD 한 67년경에 바울의 나이가 한 61, 2세 정도 됩니다.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60대 초반에 순교 참수용 당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탄의 방해를 이 사명의식으로 다 뛰어넘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나를 세웠어.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명의식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불타는 사명의식, 견고한 사명의식이 없으면요, 정확한 나침반 방향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저렇게 했다가 오늘 마음 바뀌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나침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 사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밖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을, 이 기독권을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인 가장 유력한 권력이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세대의 율법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는 자기 신념으로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못하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에서 배웠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잘하고 있어,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한 사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명이 생깁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명이 일어납니까? 외부에서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기는 봤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으로 보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친밀하고 은밀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눈이 뜨여지고 그때부터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우리 수요일날도 그렇고 요즘 아가서를 묵상하니까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 아가서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가장 은밀한 곳으로 초청을 하고 술람미 여인은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서로 혼인하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친밀하고 은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에 불탄다는 것은 내 신념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불탄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송명인 시인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과거에 참 소아마비, 뇌성마비 아닙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몇 번이나 죽고자 했고 내 같은 게 왜 살지? 삶의 목적을, 나침반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림,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뭐가 됐습니까? 비밀이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의식에 불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한 달 전부터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친구가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를 읽었답니다. 읽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하고 아마 열심히 막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빛을 뭔가 본 것 같아요. 환상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회개는 아무나 하나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찾아왔잖아. 이제 계속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배워, 말씀을 읽어 알아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이 사명의식은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풍성한 만남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으로 불타는 겁니다. 주님 나라까지 정확하게 목표를, 방향을, 나침반을 가지고 딱 정하여서 그 사명을 향하여, 내가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내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밥 먹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이 사명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멈추질 않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바울은 이 사탄의 이런 많은 공격에서 뛰어넘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자, 뭐냐면은 바른 말씀. 자, 따라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말씀. 자,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주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뭐냐면 말씀 그대로, 성도의 제자의 삶을 그대로 선포하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섭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내 삶을 고치고 내 인격을 고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섭리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불편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다가 물을 태워요. 쉬운 말씀으로 합리화합니다. 편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편리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기 위하여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종교로 이해를 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와서 위로받는 거, 와서 격려받는 거. 물론 복음이 최고의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참된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막 싸움을 해야 되는데 편리한 복음, 쉬운 복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지 않습니다. 있는 복음 그대로. 여러분, 3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 여러분들은 잡혀갈 수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고난을 받읍시다 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그 세대는 그 세대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다른 세대는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세대는 사명을 안 주셨겠습니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씀에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말씀은 안 편리해요. 말씀이 편리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완전 성화가 되어서 말씀과 내가 결이 같을 때, 아니면 아직까지 말씀의 가치를 모를 때,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말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도 수많은 말씀 듣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합니까? 막 따라오고 쳐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막 찾아내잖아요. 그럼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전쟁을. 그러나 말씀의 그 영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막 쳐들어오는데 말씀을 갖다가 물꼬를 갖다 옆으로 바꾸어 버린다거나 합리화하지 않아요. 직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이 직면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싸우셔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편한 말씀을 많이 줍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자 되고 기도하고 건강하고 기도하고 잘 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평화 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분쟁하러 온 거야. 싸움시키러 온 거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움시키려고 온 거야. 내가 칼을 주러 왔어.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부자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부자가 어떻게 천국 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게 더 쉬워.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부모님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되고 나중에 누구까지 미워하라고요? 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를, 왜냐하면 복음의 이 가치, 그 영광은 지금의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말씀에 직면하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은 말씀 그대로. 왜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다가 물을 섞거나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면 변화가,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고 섭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육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또 주일이 되면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 나오시오 하니까는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이 힘들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본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의식과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48장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란 정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구속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